34장 이 분열된 사람은 누구인가? 5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분열된 사람의 경험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경험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이 생에서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이 생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좌절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로마서 7장에 대해 이런 설교를 하는 주된 목표는 우리가 이런 교만한 확신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고 또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 7가지 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룬 것이라는 주장으로만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그 주장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개는 무언가를 믿는 이유가 그 믿는 바를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삶의 겸손한 소망과 소망 있는 겸손이 함께 넘치길 바랍니다. 논고 8.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24절 후반부에서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몸에 갇혔거나 노예로 묶여있거나 구속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비루지슴 다음에 바로 이에 대한 답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망설입니다. 믿는 자가 스스로에 대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롭지 않거나 갇혀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까? 먼저 바울의 의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몸은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영은 좋은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구원은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나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정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철학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은 선합니다. 육은 악합니다. 우주의 물리적인 것들은 비실지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것은 실지하고 선합니다. 구원은 물질에서 벗어나 우주의 영에 사로잡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단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도 물질 세계와 육체에 대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그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육체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우리가 죽을 때 기꺼이 벗어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몸은 주를 위해 주가 만드신 것입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러운 보아이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몸이 있는 이유입니다.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 부활할 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몸을 쓰레기처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몸을 소유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몸이라는 저주를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었다면 바울은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할 때 우리는 영원한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몸이든 지옥에서 끔찍하게 고통받는 몸이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할 때 그 몸이 약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더욱이 구원은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듯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의미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말할 것입니까? 이 사망의 몸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바울의 고백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아담의 저주를 물려받았으므로 우리 몸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몸이 죄와 힘을 합해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몸이 죽은 것은 몸이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죄와 한편이 되어 우리를 반복해서 속박합니다. 따라서 몸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해서 악에게 팔렸기 때문에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은 몇 구절 후에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몸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몸과 영이 분리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절규한 것은 현재로서 몸의 유혹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할 때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이 갈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속받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적용되지 않고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따르면 영은 살아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고는 단계별로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부활의 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신 구원이 단계별로 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의롭다 여겨지고 성화됩니다. 그 다음 부활 때 몸이 구원받습니다. 그때까지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몸이 병들어 탄식하고 몸이 죄와 공모하여 반역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논고 9.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7장의 패배가 극복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반박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나오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원리, 힘 혹은 통치로서 몸이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을 써보았듯이 바울을 사로잡아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 경험을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 죄의 원리 혹은 통치 혹은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 이것은 바울이 가르침이 아님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반대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8장 13절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네게 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싸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고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제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죄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권세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그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을 때 바울이 의도한 것은 로마서 7장 23절이 말하는 패배와 포로됨이 자신의 주되고 최종적인 상태가 아님을 말하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실패하게 하고 파괴하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힘인 죄의 법에서 성령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성령은 그에게 종종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의 법에 의해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배후가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과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주 아래 있고 이 죄의 법이 주둔하는 작전 본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법과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점차적이고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도하고 뒤틀린 몸의 욕망을 바르게 될 때마다 그 일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보다 놀라거나 두려움 없이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도하고 뒤틀린 욕망들. 여가 시간의 게으름을 이끄는 우리의 가도한 욕망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보면 탐식으로 빗나가게 하는 가도한 욕망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유혹하는 술에 대한 가도한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음란으로 유혹하는 성에 대한 가도한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도한 욕망들 위에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의 법은 이 모든 욕망들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뒤틀린 욕망들도 만들어냅니다. 음식에 대한 뒤틀린 욕구로 이상한 음식을 먹거나 폭식을 합니다. 성에 대한 왜곡한 욕구로 동성에게서 애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즐거움에 대한 왜곡된 욕구가 마리아나나 코카인, LSD 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늘 그렇듯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도한 욕망 혹은 왜곡된 욕망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으며 유일한 소망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낯선 노예 주인에게 팔려서 사망의 몸과 제 율법과 손잡을 것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몸이 주는 한순간의 덧없는 즐거움을 위해 그분을 버리지 마십시오.